자수회를 자의 수회를 그대는 알겠는가.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시와 제 실력으로는 청겁을 하는데 해도 능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불안으로 간하여도 오히려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하겠구나. 그들은 모두 이장보다 이지장보살이 오랜 겁을 지내면서 이미 제도했고 지금에도 제도고 앞으로 제도할 것이다. 또 이미 성지시켰으며 지금에도 성지시키고 앞으로 성지시킬 것이다. 문수살이 보살이 부친께 주기를 세존시여 저는 이미 과거세에 오랜 동안 성근을 닦아 걸림없는 일을 지혜를 듣기에 부처님의 말씀하는 바를 듣고는 바로 믿어 지닐 수 있으나 자은가를 얻은 성문이나 칠령팔번 미래세 모든 중생들의 비록 부처님의 성실한 말씀을 들어도 반드시 억을 품을 것이며 설사 받아들이더라도 비방을 면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바로 끝내 세존시여 지장보살은 처음에 수행할 적을 어떤 행을 닦았으며 어떤 원을 세웠기에 능히 이래 부사연이를 신청하였나이까. 자세히 말씀하시옵소서. 부처님의 문수살에게 이르시기를 비유하며 선천대 전세계 가득한 초목, 종민과 벼삼, 대갈대와 산의 송과 돌과 스티커의 낱맛을 세어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 하고 이 항아의 머리수만큼의 세계가 있어서 겉으로 많은 세계 안에 티끌 수대로 급을 묵삼아 이 모든 그 회사인 티끌 수를 모두 다 또 그로 치들 지정무들의 십지가의를 정득하여 지나온 것에 한 것은 위에든 뷰보다 천면에 더 많은 그늘 하물며 성문이나 백지불에 있었던 동안이겠느냐. 문수살이여 이 보살의 위실력과 서원은 불가사노니 마냥 미래세였던 선남자 스님 이 보살의 명을 듣고 혹은 찬탄하고 혹은 여러 우를 예경하며 혹은 명을 부르고 혹은 양을 올리며 내지 그 행사를 그리거나 조성할 것이면 이 사람 마땅히 33전의 백분이나 태어나고 길이 악도에 들지 않느니라. 문수살이여 이 지장보살은 머나먼 가금말로 할래야 할 수 없는 오랜 급전의 큰 장자의 아들이었다.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호를 사자분신 구종 만행열을 하셨으니 그때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의 상호 천복으로 장마심을 보고 그 부처님께 어떤 수행과 선을 세워야 이런 성을 얻나이까 하고 여쭙다. 이때 사자분신 구종 만행열께서 이 장자의 아들에게 이르시되 이 몸을 얻고 작은 마땅히 운동한 놈과 고통받는 중생을 건져줘야 한다고 하셨다. 문수살이야 그때 장자들이 맹세하되 제가 이제부터 미래세가 다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그 외 저 고통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다 해탈게 하고서야 제 자신이 불도를 이루리다 하고 부처님 앞에서 이 대원을 세웠나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억 나유타의 말로 할 수도 없는 오랜 겁을 아직도 보살로 있느니라. 또 과거 생각할 수 없는 무량겁 전에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호를 각하정자 여왕 제왕열애를 하셨는데 그 부처님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기급이 있다. 그 부처님은 상급실에 한 바람을 딸이 있었는데 숙세에 닦은 복에 매우 깊고 두터워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헌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행주자와의 모든 하늘이 옹호했더니라.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사도를 믿어서 항상 산보를 가볍게 여기에 그 딸이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 그 어머니께 권유하여 바른 직인을 내게 하였건만 그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내지 못하고 오르지 않은 목숨을 바쳐 혼신은 무간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때 바로문이는 어머니가 살았을 적에 인가를 믿지 않았으므로 야리건대 업에 끄달려 필경의 악도에 떨어지리라 짐작하고 드디어 지우발서 조냥과 꽃임이 여러 공양구를 두루하여 그 부처님의 탑사에 가서 그의 공양했다. 그때의 거지를 모시진 각하정자 제왕열의 위용이 아주 장엄스러운 것을 보고 바로문이는 더 공경하는 마음에 우러나 절을 하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대가시라 온갖 지혜를 갖추셨으니 만약 세상에 계시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마땅히 부친께 여쭤보던 반드시 가신 곳을 알았을 것이다 하면서 바람년은 오르도록 하나 깨울며 부친모를 삼아있다. 그때 어린이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오는 자 성리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내 엄니간 곳을 알려주리라. 바람년은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되 어떤 신덕이 없거니에 저희 근심을 보여주십니까. 제가 어머니를 이런 여법나저로 생각하고 생하였습니다.
있으나 엄니가 태어나신 곳으로 물어볼 데가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또 소리가 나 그녀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내가 우르르 보며 예경하는 과거의 곽하정자 정예린이라.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기를 보통 사람들보다 배난 것을 보았기 와서 일러주노라. 바라문은 이 소리를 듣고 감격하여 몸을 일으켜 스스로 부딪혀 발과 다리가 성한 뎁시 모두 상하여 혀에서 부축하고 돌고 한참 만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공중을 향하여 하렵기를 부치님시여 바로 근데 인자하고 갑시 여기는 마음으로 제 어머니가 태어나신 곳을 어서 말씀해 주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이 곧 죽을 것만 같나이다. 이때 각하정자 조왕爺께서 성령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단정히 앉아서 내 몸을 생각하리라. 그러면 곧 너희 엄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바르면 여는 예배를 드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의 생각에 단정히 앉아 각하정자 제왕爺생각하면서 밤낮 하루를 지내고 오랜히 보니 자신이 한바닷가에 와서 말았는데 그분은 풀풀 끓어오르며 험악한 짐승이 들끓고 그 몸뚱이가 모두 새로 되었으며 바다 위를 날라며 동스름하고 달리고 있었다. 또 남자와 여자 백천맘이 그 파도 속에 출몰하여 저 험악한 짐승들이 이들을 다투어서 잡아서 뜯어먹는 것을 보았다. 또 보니 야채인데 그 모양이 낱낱이 이상하였다. 혹은 손이 여럿이고 눈이 여럿이며 혹은 다리와 머리도 여럿이며 입에서는 어금니가 밖으로 튀어나와 날카로운 갈고리와 같았다. 이들은 저체인들 모르다가 험악한 짐승에게 가까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데리고 펴잡아 머리와 발을 서로 얽어매는 그 꼴이 천만가지라 차마 오래 볼 수 없었느니라. 그때 바르문녀는 연불한 힘 때문에 자신이 돌림이 없었다. 여기에 무독 일어난 기왕이 머리를 조아리고 와서 성의를 맞이하면서 말하기를 장하십니다. 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르문녀가 기왕에게 묻기를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이곳은 대철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성녀가 묻기를 내가 들으니 철산 안에 지옥에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실제로 지옥에 있습니다. 성녀가 묻기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지옥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만약 부처님이 실력이 아니면 바로 음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끝내 이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녀가 또 묻기를 저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용솟음쳐 걸어오르며 저 많은 죄인과 험악한 짐승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남녀부지서 악한 짓을 한 전생으로서 갖추은 자가 49일이 지나 도련망자를 위하여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이가 아무도 없고 생세에도 착한 일을 한 바가 없으면 결국에 본래 지은 업에 따라 지옥에 가느라고 자인이 번져 이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선을 지나서 또 한 바다인데 거기에 고통은 이곳의 변화되고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고통은 그 변화됩니다. 이 고통은 삼업이 악화했던 원인으로 해서 받는 것이므로 모두가 업회라 부르는데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녀가 동무도 기왕에 묻기를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독이 대답하기 저 세 바다 속이 바로 큰 족입니다. 그 족수는 백천으로 각기 차별이 있습니다. 이른바 큰 것은 18이나 되고 그 다음은 500으로 그 족할 양 없으면 또 그 다음에 1100이나 되는데 그 지독한 족할 양 없습니다. 성녀가 또 대기왕에게 묻기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나 알 수 없지만 그 원신은 어디에 계실까요? 기왕이 성녀에게 묻기를 지옥 보살이 어머니는 생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녀가 대답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소인사 때 삼보를 비방하여 헐뜯고 서로 잠깐 믿다가도 이내 돌이켜 또 공강치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배럭 며칠이 안 되나 태어나신 곳을 알 수 없습니다. 무독이 묻기를 보살의 어머니는 성씨가 누구십니까? 성녀가 대답하기를 우리 부모는 모두 발음은 종족인데 아버지 이름은 실화성견이고 어머니 이름 열절입니다. 무독이 합장하고서 보살에게 주기를 바라보는데 성녀는 집으로 돌아가시었네. 뭐 걱정하기나 슬퍼하지 마소서. 열절이 전가 천상에 태어난 지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만 효순한 자손이 어머니를 위하여 공연 올리고 복을 닦아 각하정장 유왕열의 탑사에 보시한 공도로 보살의 어머니만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나 그날 이무관 지옥에 있던 죄인들은 모두 함께 천상에 태어나 낙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왕이 말을 마치고서 합장하고 물러갔다. 바라문녀는 곧바로 꿈결같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를 깨닫고는 꼭박하 정장여왕열의 탑상 앞에 나가 여쭈기를 바라본데 저는 미래급이다 하도록 재고가 있는 중생에게 널리 방편을 설하여 해탈게 하오리다 했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수살에게 말씀하기를 그때 기왕은 무동은 지금은 제수보살이요 바라문녀는 바로 지정보살이니라 하셨다. 제2분신집회뿐
그때 백천만은 그 생각할 수도 없고 언언할 수도 없으며 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 무량한 나선지 세계 모든 지옥에 있던 시장보들의 분신들이 모두 다 도리천궁에 모여들었다. 또 열애의 신동력으로 각방면에서 해들었고 업에서 나온 자로 또한 천만은 나이 다가 같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따지 함께 물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란 육단한 삼약삼물에서 길이 물러서지 아니한 잘명이 못한 아무리들은 멀고 먼 그로부터 지금까지 생사에 유량하며 육도에서 가정 고통을 받아 잠깐도 실시 없이 떠돌다가 지장보살이 긍정 자비와 기쁜 성으로 함께 동화를 정득하고 도리천에 이르니 마음이 기쁜 날때 떠나여 날때 떠나여 부처님이 우리 보면 잠신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주님께서 금빛팔을 펴시어 백천만의 생각할 수도 없고 언언할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무량한 나성지 세계 모든 하신 지장보살을 이 말으로 만지시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탕항세에서 이렇게 억세고 거칠은 중생들을 교하여 그 마음을 족보하고 시켜 삿된 것을 부리고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였으나 열에 하나 둘 아니 또 학습에 빠질게 내가 또한 백천만의 분신을 늘방드릴 뿐이 혹 금기가 날카로운 자는 법을 들이며 곧 믿어지니며 혹 좋은 값을 진 자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하고 어둡고 둔한 자는 옳도록 교화하면 비로소 기하고 업이 중한 자는 우리를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느니라. 우리 같은 물들은 중생의 물들은 각기 차별하여 분신해서 제단대 혹은 남자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여자의 몸을 나타내고 하늘 사람이나 용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귀신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산순내 강모새 우물을 나타내 사람을 이렇게 하면서도 모두 제도에 들게 하고 혹 재석 천왕의 몸을 나타내고 범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전륜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거사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국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재상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간속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비구비군이 호가세 호가의 몸을 나타내고 내지부 성모 나라라 백집을 보살 등의 몸을 나타내고 교회에서 전한 단지 부치 몸으로만 그 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러 겁을 두고 부진에 있어서 이같이 교하기 어려운 억세와 거칠은 중개고 중생들은 여다에서는 그게 아직도 조국되지 못한 적이 있어서 업을 따라 가부를 받게 되면 악도에 들려서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때 그네는 마땅히 도천궁에서 은근히 부족하던 것을 생각하고 사바세계 밀불이 출시하여 오실 때까지 중생들을 다 해탈케 하여 영원히 모든 괴로움 얘기하고 부처님 수기를 받도록 하라. 이때 여러 세계에서 온 모든 원신지장보들이 다시 한 몸으로 내가 슬피 눈물 흘리며 부처님 흘린 부처님께 하렵기를 제가 멀고 먼 그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 인도하심에 입어 불가사의 실력을 얻고 크나큰 지혜를 갖추게 됐나이다. 제가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을 사세계 두루에 간 세계마다 백천만을 분신으로 하여금 한 몸마다 백천만을 사람 제도하여 선복객이 들어가며 영원히 나고 죽는 것을 여의고 열반나게 입도록 하오리다. 다만 불법중에서 착한 일을 하되 한 트럭 한 물방울 한 모래 한 틀것만큼이라도 혹은 틀것만치라도 한다면 제가 점차로 제가 해탈 쉽게 큰 이익을 얻게 하오리다. 바라건대 심시옵시 악업 중생을 노는 염려니 맙소서. 이렇게 세 번이나 부처님께 사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지상보살을 찬단하옵시기를 장하고 장도다. 내가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라. 그대는 능히 아득한 것부터 지금까지 세운 큰 서원을 승지하여 장차 널리 중생들을 제도를 마치고 보리를 정득하리라. 제3 건중생 어변품.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 마이부인 공경이 합장하고 지장보살에게 묻자옵건대 성자이시여 연부제 중생 없이는 차별과 받게 되는 보응이 그것이 어떠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시기를 천만세계 모든 국태에는 옥지옥이 있기도 하고 그 지옥이 없기도 하며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여인이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불법이 없기도 하며 성문이나 백지불도 또한 그와 같고 지옥의 제보도 한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마야의 거듭 보살께 하렵기를 바라건대 연분에서 제불 나쁜 곳에 떨어져 보받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이 대답하시기를 성모에 바라건대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을 다 성불모가 말씀하시기를 성자여서 말씀할 수도 있대. 장보살이 성모에게 이르시기를 연부제의 제보 이름은 이러합니다. 만약 어떤 중에 부모에게 불의하고 혹 살생까지 하였다면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을 급여도 벗어날 기약이 없으며 만약 어떤 중에 부친몸을 피를 내거나 산불을 희방하고 경전을 존중케 하면 또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을 급여도 벗어날 기약이 없으며 만약 어떤 중절 재산을 손주거나 비군일 욕부이거나 혹은 절안에서 방장하게 음욕을 행하거나 혹은 죽이고
진담에 이른 무리들은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의 급이도 벗어날 계획이 없으며 만약 어떤 중생의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거짓으로 사문이 되어 절제산을 파괴하고 함부로 써며 신도를 속이고 계율을 어겨가까지 나쁜 짓을 하면 이 같은 무리들도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의 급이도 벗어날 계획이 없으며 만약 어떤 중생 절차나를 훔치고 재물 공미 검시 복을 한 가지도 주지 않는 자를 취하는 것은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의 급에도 벗어날 계획이 없습니다. 제장이 성모에게 이르시기를 만약 어떤 중생이라도 이 같은 죄를 지으면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잠깐만이라도 이 고통이 멈춰지기를 바란데도 될 수가 없습니다. 마야분이 그저 지장보살에게 쫓기라 어떤 것을 무관이라고 혈마합니까? 지장이 성모에게 이르시기를 모든 지옥이 대철산 안에 있는데 그 중에 큰 지옥이 18군데가 있으며 그 다음의 지옥이 500으로 이름이 각각 다르고 또 그 다음 것이 1000배이나 되는데 또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건지옥 그 옥의 둘레가 8만 열리요 그 성은 순전히 새로 되었으며 높이는 1만리인데 그 성 위에는 불무디가 조금 더 빈틈없이 이글거리며 그 지옥의 성 중에는 여러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이름이 각기 달미에게 유독히 한 지옥이 있어 이름이 무관이라고 하는데 그 옥의 둘레는 1만 8천이요 방정의 높이는 1철이노 모두 철로 에어서며 위의 불꽃은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 불꽃은 위로 치솟아 새로된 뱀과 새로된 개가 불을 타면서 쫓아다니므로 담장이로 동수로 달아나고 중에는 넓이가 말리에 가득한 평상인데 그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위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차게 누워있는 것을 스스로 보기도 천만 사람 죄를 받아도 역시 각자 몸 평상 위에 가득함을 보게 되는데 무죄업으로서 이 같은 보를 받게 되면 또 모든 죄인이 온갖 고초를 다 골고루 다 받는데 백천백 야차와 악기들이 어금니는 칼날을 갖고 눈은 번개 불같으면 손은 구리소 제 손톱으로 내어 제날 창자를 끄집어내서 토막토막 자르며 또 어떤 야차는 큰 쇠장을 가지고 제날 몸을 찌르는데 혹은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나 등을 찔러 공중으로 다니다가 도로받아서 평상 위에 놓기도 하며 또 새로 된 독수리가 제날 눈을 파먹고 또 새로 된 뱀이 제날 목을 감아 조이며 온몸 마디마디 긴 못을 내리벗기도 하며 해를 보면서 모습으로 가며 제인을 걸다가 구리샘물을 입에 붓기도 하고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아서 만번살 주겠다 만번살이 다나니 제업으로 받는 것이 같아서 억겁을 지내도 벗어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 한 세계로 옮겨가고 나서 그 세계가 무너지면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그 세계가 무너질 때 전전하다가 그 세계가 또 이루어지면 다시 도로니 무간지옥의 제보가 일어납니다. 또 5가지 억감이 있으므로 무간이라고 이러는데 그 5가지를 하면 첫째는 밤낮으로 죄를 받아도 겁이 받도록 그런 일대가 없으므로 무간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한 사람이라도 가득 차고 많은 사람이도 역시 가득 차므로 무간이라고 하는 것이며 셋째는 죄받는 기구의 세몽둥이 매 뱀개일이 개맷돌 톡톡기 끓는 가마 새거물 새나기 새말따위가 있어서 생가주로 목을 졸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주르며 세탄안을 삼키며 목마르면 샘물을 마시면서 해를 넘기고 겁을 보내 거수가 한량없는 나이도 수에 이르러도 고초가 서로 잇따라 또한 끊임이 없으므로 무관이라고 하는 것이며 넷째 남자 여자 오랑캐 늙은이 어린이 기한이 천한이 하늘 사람 귀신 할 것 없이 죄를 짓는 그 법에 따라 받는 것이 모두 똑같으므로 뭐이나 하며 다섯째는 만약 이 조기 들어오면 떨어지면 처음 들어올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도록 하루나는 밤에 만번 죽었다가 만번 살아나도 잠깐도 멈춤이 없다가 나쁜 놈이 다 재멸되면 비로소 딴 곳에 태어나 이렇게 있다나 끊이지 않으므로 무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의 성모에게 이르시기를 무관지옥에 대하여 대강이 같은 말씀에서는 만약 지옥 행벌받는 기구 등은 이름과 그 온갖 고초받는 일을 자세히 말씀드린다. 드리자면 한급 동안에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야부인이 이 말씀을 듣고서 근심 깊은 얼굴로 합장 경례하고 물러갔다. 전부 다라니 전부 아가사 전부 바게라 전부 아물라 전부 비가 전부 들라 전부 아로가 전부 담마 전부 살 전부 살도 일랑마 전부 비바로가 전부 오고 전부 내나 전부 글랄라 전부 지랄라 전부
살아 천모비 실바리야 천모 서설들아바 천모비 어자스야 만미리 덤미스미 적길름시 적길름 미스리 치리치리 결럽보 벌러발라디 이 벌라비 벌라저르니 달리 헐달리 벌어저저저저 히리미 여사 덕비덕비로 달리달리 미리 머대 더대고리메 남구제더비 얼러기리 비러기리 저승머리 둥기둥기 둥기리 후루후루 교루술도 미리 미리대 빈자더거리 미리 후루후루 지장 보살멸 정업지는 옴바라마니 다니사바 옴바라마니 다니사바 옴바라마니 다니사바 지장 내성미실력 항마사급 설란님 견문첨내 일령가 예견점 무량사고 알심 기명증내 광명지는 옴마무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파트마 제바라 보라파르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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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묘 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다나다라야이 나마갈야바루자 샤바라이 모이 사다바야마 사다바야마 가루니가야 옴사루바이수 다란나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이 마말야바루자 샤바라 다바니라 나마가리나야 마발타 이삼이 살팔타 사다남 수바나얌 살바보다남 밤마름 미수다금다 사오 마루게 아루가 마니루가 지가란제 아레 마무리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하리나야 우로우로 갈마사나야 사나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나르나르나르 제바라 자라자르마라 아마라 무제니로 제바라 라미사네 나네 나비라미사미나세야 마자미사미나세야 우로우로 마라우로 아레바라 마다바다라 다르지니 도로도로 무점점 모대야 모대야 메다리안지라 간다마사 나사람 바라하라나야 바라사바 시다야 사바마 시다야 사바 시다야
시장 대성 위실력 항하 사급 설란인 겸점내 유행가 미인점 무량사 고알심 기명정내 시방 삼세 제망중중 무인 삼보자전 불사자비비작규